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목이 이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로마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는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조금 마음에 좀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로마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 일단은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나도 가장 중요한 건데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법의 보호? 여러분 혹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나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혹시 이 영화를 여기 재작년 나왔죠? 재작년 연말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 혹시 매드맥스 1, 2, 3를 보신 분은 80년 몇 분이 이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사라진 다음에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1편은 좀 애매한데 1편 원래 경찰로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아시면 혹시 매드맥스를 가지고 만든 일본 만화가 있는데 이것까지 아시면 정말 매니아라고 할 수 있는 몇 분이 눈빛으로 알고 있다는 표정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혹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몇 분이 표정을 통해 알게 됐어요. 실제로 거의 그 주인공이 같은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무법천지를 보여줘요. 실제로 정부가 사라지고 나면 끔찍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은요, 왜냐면 저는 껏해야 잘하는 게 컴퓨터 뭐 이따위인데, 그죠?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아마 밑에서 그러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얼마 전, 100년 전만 해도, 그죠? 힘있고 아니면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모든 걸 좌우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것만으로도 실은 어쩌면 사람다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인권이나 그런 것들이 보장받는 것이 로마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2017년은 괜찮냐?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촛불 집회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10월에 처음 그게 발표됐던 날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 달을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럽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다시 좀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이었나? 작년 초에 그 북한에서 한 외교관이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외교관이 우리나라로 이제 탈북을 한 거죠. 탈북을 했는데 이 촛불 집회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 집회를 보고 자기 되게 신선했다. 왜냐면 정부를 향해서 이런 집회가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어서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한민국 사람이면요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가끔 이번에도 이제 방학식 날, 중학교 방학식 날 애들이 이제 방학식 날 막 얘기하는 거, 방송반 애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오늘도 밥 먹고 끝났다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난 밥 먹는 거 괜찮은데 왜? 그랬더니, 나는, 어차피 집에 가면 밥 먹을 건데, 그냥 방학식 날에 밥 안 먹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는, 무상급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난 괜찮은데, 난 집에 가서 밥 챙겨 먹기 좀 그렇고. 왜냐면, 한 애는, 엄마, 아빠가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끝나고 밥 먹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는 엄마가 집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중학교는요, 시험날도 밥을 먹고 끝나요. 전국이 그래요. 이거를 뭐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건 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중학교까지는.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죠. 심지어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인문계를 못 가고 특성화를 갔어요. 학비가 무료예요. 굉장한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도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두 번째, 실은 의료 같은 경우는 대단하다는 건 아시죠? 이번에 지한이가 입원했을 때
전체 실은 5일 입원했었는데 180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낸 건 6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의료보험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고. 그러면 딴 나라 180만 원만 내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가를 조정을 많이 하고 있죠. 수가를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앰뷸런스 한번 탔는데 200만 원 뭐 이렇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저희 미국에 사는 친구들도요. 한국에 올 때만 되면 병원 이만큼 달고 와요. 달고 와서 한꺼번에 치료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훨씬 싸다고. 그 다음에 재판 같은 경우도 뭐 항상 그 재판에 대한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둘 중 하나예요. 하나 굉장히 비싼 로펌의 그 변호사든지 아니면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 뭐죠? 돈이 없는 사람도 무료로 국가에서 변호를 해주는. 그래서 가끔 이제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되는 얘기가 드라마 가끔 나오죠, 그죠? 그럼 꽤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실은 종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오시느라고 되게 힘드시죠? 일어나느라 힘들지. 그래서 교회 오는데 불편한 건 별로 없어요. 꽤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요,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뭐 한 20%씩 차지하고 있는 종교가 여러 개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종교가 싸울 때 우리나라를 실제로 모델로 삼면 돼요. 한국은 어떻게 괜찮냐. 대충 기독교가 20몇 프로, 불교가 20몇 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 싸우니까 이만하면 덜 싸우는 거예요. 꽤 괜찮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좀 자랑스럽시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첫 재판이 드디어 열렸어요. 왜 제가 첫 재판이라 그랬냐면 사도행전은 끝까지 재판이거든요. 거의 이제 뭐 법정 드라마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첫 재판이 이렇게 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튿날 청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섰다. 엄청난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성전 모독죄에 걸린 별것 아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모인 거예요. 장난 아니죠. 천부장이 그 정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바울을 위해서, 그 재판 하나를 위해서 어찌 보면 국회가 모인 거예요. 한 명을 위해서.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첫 재판이라고 했냐면 재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청문회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나 보자는 거였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운을 띱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실은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첫 마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거. 실은 계속 여기가 로마 시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에게만 그런 로마 법이 있었을까? 훌륭한. 왜요? 내가 죄를 졌어도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괜찮은 법이죠. 근데 로마에만 이런 게 있었을까? 실은 아니에요. 뭐 대충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사만시대에 왜 그러죠? 범죄자들이 들어가면 벌 안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엔 시험이가 안 나오나 봐. 소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죠. 그죠? 아무튼 근데 그거는 그래서 실제로 소도나 이런 곳이 범죄자들이 숨어 들어가서 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소도와는 좀 다르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로마보다 1000년 전에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저희는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면 이런 거죠. 제1항 1조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 모든 이야기를. 근데 그 율법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도피성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야, 이성재 목사가 뭐 훔쳤대. 아니면 뭐 누굴 죽였대. 그러잖아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생겨졌다 그러면 장난 아닌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정당한 재판을 받았는데 잘못해서 벌을 받아요. 실제로 사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로마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고요. 또 이런 제도도 있었어요.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한다.
이거는 정말 많이 반복돼요. 남성 위주 사회에서요, 남편을 잃어버린, 혹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추수를 할 때도요, 귀퉁이 있잖아요. 귀퉁이는 하면, 이렇게 추수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귀퉁이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배에 가서 자기들이 먹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추수라 가다 보면 나달이 떨어지겠죠. 나달도 주스면 안 된다는 게 법이에요. 그 나달은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3,000년 더 전이죠. 3,400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장난 아니지 않아요? 또 이런 법도 있었어요. 11조, 저희도 뭐 11조에서 말이 많지만 실제로 11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레위인들이나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1조에서 나눠줘야 돼요. 또 11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11조 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 또 다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11조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 심지어 전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것도 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아와 가분,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이죠.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나그네는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이고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까지 나그네로 포함되거든요. 그들을 잘 돌보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좋아하는 구약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율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룻기였는데, 룻기에 보면 과부가 된, 그것도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과부가 된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도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데리고 와요. 근데 데리고 와서 아까 그 법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달 주워갖고, 그리고 어떤 법도 있었냐면, 만약에 누가 부양을 못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돌봐야 된다도 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찌 보면 이 나오미의 그러니까 며느리인 룻이 저기에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무법선지 같은 시절에 나라도 없었을 때요, 실제로. 나라도 없었을 때 그런 율법이 있었다는 거 괜찮죠. 실은 이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가운데서 살았다. 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부끄러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한 분이 기도하는 장면이 9시 뉴스를 탔고, 그분이, 제가 여기 글씨도 사진 찾았다가 안 넣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을 받고 계시는, 소추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예수님이랑 비유를 해서, 실은 그거 좀 부끄럽어요. 그거는 우리는 비유하면 안 돼요. 솔직히 누가 예수님과 똑같다고 비유를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는 절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논지가 이런 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은 어쨌건 법에 어긋난 건 아니다.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냐면, 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법에서는 재판이라는 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라 그래요. 재판이라는 건 법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저렇게 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린 가끔 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이 사람이 무죄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법조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한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 정도래요.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법이 어긋나잖아,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졌다 안 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이만하면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 제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조금 저희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다면 이게 너무 달라요. 세상의 법은 50보 100보예요. 그 중에 내 누가 좀 더 낫냐가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뭐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끔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건 저보다 더 성경 많이 읽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하겠죠, 그죠? 근데 말씀 읽고 연구하고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진짜 멀었다 이 문제. 근데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 거 읽어보면 좀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양심은 좋을 양의 마음심이 좋은 마음이에요. 누가 봐도 참 누가 참 선하다 싶은 마음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번역이 되는 건 콘셔스거든요. 이 양심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 말은 뭐냐면 공통된 지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 선한 것은 아니라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율법하에서. 근데 이 말을 했는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재판 중이라니까요. 재판 중인데 재판 중에 재판관 얘기하는 거 대제사장이 야 때려 말 못하게. 꼭 지난주에 그 천부장이 이랬잖아요. 채찍질하라고. 그죠? 바울 채찍질하고. 이 사람이 죄인인 것도 단지 구금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때리라고 채찍질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근데요, 율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미 3천 년 전에 얘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대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어쨌건 재판관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대제사장인 건 몰랐다고 4절 5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아무튼 어쨌건 당신은 재판관인데 제사장인데 왜 율법을 거스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며 사나요?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그래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 제가 앞부분을 너무 이렇게 끌어와서 이거 무기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죠? 무기명으로 해야 좀 이렇게 답이 나올 텐데. 어때요? 그럼 좀 더 가볼까요?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의 법인 복음을 잘 지키며 살고 계세요? 우리가 얘기한 예수님의 법, 십자가의 법,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나눠주는 법을 잘 지키고 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냐고 여쭤봤을 때 혹시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잘 나왔냐? 아니면 헌금 잘하고 있냐? 여러분,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저희 짧게 올해 이제 예결사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보다 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많이 나온 것도 많이 쓰시고 좋죠. 근데 여러분, 절대 왜냐면 저희 말씀 기도회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하니까 적용 나오는 게 목사님 수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냐고 물을 때 성경이 묻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까 목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주일학교 봉사 좀 부탁드려요. 봉사 좀 해주세요. 보조교사도 괜찮고요. 아동부도 난 아이들 좋다 그럼 같이 좀 와주셔서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여성교, 남성교회 청장년들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성가대도 많이 채워주세요. 저희 꽉 차면 좋겠어요. 꽉 차서 저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한두 분 안 나오면 불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게 좀 꽉 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고민이 있어요. 원래 저희 부역회 하기 전에 저거 해야 되잖아요. 집사, 권사 보고서 내야 되죠. 제가 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걸 나눠드리면 다들 죄책감을 가지세요. 왜냐면 집사, 권사 보고서 못 써야 돼요. 새벽기도 몇 번 했냐. 이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저희 지방기 전까지 내야 되니까 나눠드리긴 할 건데. 근데 이거 몇 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제 혹시 저한테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전사님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제 나눔 같은 거 하거든요. 어제 나눔한 게 금요일날 본문이 저희 새벽기도 또 저희 큐티 본문 이거였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신 디모데한테 이야기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수요일 본문이었나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저거예요.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본이 되고 난 다음에 네가 말씀 연구하고 말씀 같이 읽자고 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도 행동도 사랑도 믿음도 순결도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시험 든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 생각해요. 70년대 80년대 그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에 황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황금기의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통계 중에 적어 나왔거든요. 기독교가 드디어 불교보다 앞섰더라고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20대의 64%가 자기 종교가 없다고 썼어요. 20대 64%. 근데 그 자녀들이 그 황금기의 자녀들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30% 넘었던 황금기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서는 똑같이 때렸고 똑같이 욕했고 세상의 가치대로 가르쳤거든요.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의미를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세상의 법이라 그랬는데 이 말이 틀렸어요. 우린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 아니면 누구의 법을 따라요? 내 마음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2015년에 국민법의식조사라는 게 2008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있었거든요. 재작년 2015년이면. 근데 여기서 물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가? 라고 물었을 때 잘 지키는 것 같다가 많을 것 같아요?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가 많을 것 같아요?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가 50%였어요. 잘 지킨다가 49.1%. 근데 이게 2008년에는요, 잘 안 지킨다가 68%였거든요. 62%. 그러니까 지금 많이 줄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도대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50%한테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법을 사람들이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물었거든요. 왜?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안 지키세요? 첫 번째가 이거더라고요. 법대로 살면 손해보니까 42.8%.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가 18%. 그 다음에 번거롭고 불편해서가 12%. 몰라서가 7.2%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법 아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계시죠? 하나님도 살고 계세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혹시 아니라면 저처럼 부끄럽게 느끼신다면 왜 안 하세요? 혹시 이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집회 가면 손양호 목사님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 근데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할 때 딸이 그래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냐 그래. 목사님이 하신 말이 성경에 봐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원수였지만 아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혹은 번거롭고 불편해서
여러분 번거롭고 불편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번거롭고 불편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께 좀 안 가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많겠네요. 잘 몰라서. 목사님 아직 뭐가 하나님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2017년이 됐고요. 우리 하늘교회 표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교회예요. 제가 첫 재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첫 재판이 정말 코미디처럼 끝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이 이렇게 돼버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큰 두 파인데요. 둘이 싸웠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헤게모니, 어찌 보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는 건 현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의로웠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부인데 만약에 지금 의로운 죽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두개파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바리새파는 아니야, 부활이 있어. 왜냐면 의로운 죽음이 있어. 의로웠는데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들을 절대 저 게헨나 저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 그들이 다시 부활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딱 던지자마자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50%는 법 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법을 잘 지키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까 손들려 그랬었잖아요. 몇 프로가 난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91.7%예요. 다른 사람의 50%는 법을 안 지키는데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럼 도대체 법은 누가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91.7%나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법이 헌법도 아니고요. 내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법은 잘 지키는 거야. 91.7%가. 그러니까 나는 잘 지키는데 쟤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법대로 살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희 목회자들 얘기할게요. 목회자들 회의할 때 얘기했어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 저는 좀 따져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 저를 설득시켜요 그래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희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20대 중반이란 얘기예요.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항변하거나 담임 목사님 틀렸습니다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들 정말로 담임 목사가 말하면 다 지켜요? 아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뭐 하자 그래도 안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은 솔직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자 그럼 다 하세요? 지금요 밴드에 35명이 가입했어요. 밴드가 100명이 되는 그날까지. 큐티를 다 하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 신앙을 갖고 있어. 근데 아니요. 여러분 제 말대로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저 사랑해 주신 거 알아요. 근데 그 내 마음에 보이는 문제 아시겠죠? 한월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월교회는 남을 도와주는 교회인가요? 진짜인가요? 한월교회는 정말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인가요? 어찌 다른 교회는 다르게 좀 더 괜찮은 교회인가요?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알미라고 하는 KBS 다큐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안 보여드린 이야기 중에 제일 실은 일부에서 길게 나왔던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부부였는데 남편이 35살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대장암은 발견이 좀 잘 안 돼요. 이유는 대장에는 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늦게 발견이 되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술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수술 중에 이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수술하고 이제 1시간 만에 의사가 나와서 실제로 수술하다 보니까 이제 큰 혹이 앞쪽 방광과 다 있어서 침혈돼 있었고요. 불행히도 주변으로 복막 전이가 있었습니다. 복막 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4기 대장암이고요. 이게 뭐지? 그냥 그 앞에서 막 울면서 막 기도했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결혼한 지 3년 반 만에 지나가는 거니까 나랑 살면서 이 사람이 암이 걸렸나? 나 때문에 아픈가? 그냥 대장암 이렇게 고기만 잘라내면 되는 줄 알고 개복을 했는데 대장암 4기라는 거예요. 말기 전이 4기 지난주 말씀드렸죠. 근데 4기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내가 한 얘기 첫 번째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대요? 잘못했다. 두 번째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실은 내 마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번 주에도 좀 한 가족이랑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그게 우리 내 마음의 법이에요. 내 탓이냐 네 탓이냐 따지는 게 우리 마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각해봐요. 35살에 남편이 게다가 알게 된 게요. 아이가 100일 때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어머니가 자살을 하세요. 남편이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남편이. 어머님이 다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무너지더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데도 그냥 덤덤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있던 남편의 기도를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님은 가르쳐드리고 손을 잡고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자기를 시험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목사로서 뭐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저요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4번째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화났거든요. 하나님 왜 또 사기도 아니고 아버지 건강하시지 않잖아요. 오셨잖아요.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고 8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무언가가 좀 이게 이제 좀 잡혀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내가 쓰러졌어요. 아까 아내 보니까 자꾸 모자 쓰고 있죠. 아내가 혈액암 4기라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1살, 2살인데 두 부부가 다 자기 암 환자인 거예요. 그때 남편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내가 아프고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삶의 기한이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이야. 정말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막
그래도 내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암이 저희한테 준 것도 많아요. 물론 애성한 것도 많지만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왜 그전에 로마 시민권 사용하지 않았냐 기억나시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한 주 사는데 화요일 날이 됐는데 실은 아이도 이제 좀 낳았고 저녁이 됐는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혀 몰랐던 부부가 좀 상담을 해달라 그래서 시간을 잡고 5시부터 전 8시 반까지 상담을 했네요. 그 집에 가자마자 자고 아침에 또 일하면 새벽기도 나오고 근데 머리가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사님한테 3교시쯤에 정말 이상하게 아파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이제 점심을 먹고 제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작년에 1학기 때 한번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심해져 갖고 그냥 조퇴하겠다고 장로님께 허락을 받고 그냥 집에 그냥 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저 이런 자랑이 있었어요. 난 아프다고 예배를 안 해본 적이 없어. 막 이런 자랑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자랑 못해요. 수요 예배가 있는데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예배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맡겨드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 성가합창 축제라고 이제 제가 어차피 학교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중에 아직 준비가 안 된 반도 있고 그럼 막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 조금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실은 되게 큰 음향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실은 목요일날 왔는데도 몸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실은 요 3일 내내요. 전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요일날도 큰일 났네. 수요일 못할 것 같아. 목사님 계시지. 실은 목요일날도 또 목사님 계시지. 그것만이 아니라 방송반들 있지. 애들 함께 잘하겠지. 내가 혹시 아파서 내일까지 아파서 못 와도 잘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리허설을 보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왠지 정말로 그 전날까지요. 얘네만은 큰일 났다 싶은 말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 눈물이 빵 터졌어요. 1학년 11반이었는데요. 갑자기 지휘자가 옆으로 가죠. 지휘자가 옆으로 가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농아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꿈이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막 이걸 보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냐면 저 아이들은 1년 내내 저랑 같이 인사할 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도 친구들이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수어로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만 해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갑자기 모든 학생들이 수어하는 거예요. 끊기네요. 중간에 잠깐 나왔었죠. 아이들이 다 같이 수어하는 반만 나와서. 이걸 보는데 막 두근두근 거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2학년 9반. 제가 지난번에 12월 때 말씀드렸던 한 친구가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간 반이 있었거든요. 그 반이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요즘 기정아 보고 싶어 이러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사진 찍는데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여기서 끊겨내요. 세상에 당하는 건데. 보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제가 저 한올교회에서도 목사지만 한올 고등학교에서도 일하고 있잖아요. 한올에 있어서 참 좋다. 한올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서 참 좋다.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요. 청년부가 북적북적했어요. 왜냐면 내일 출발해요. 내일 출발하는데 계속 가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청년부 막 그 크리스마스 장 멋있었죠? 예수님이 그린 거. 그거 똑같은 거 6개 만들었나요? 계속 칠하고 만들고 막 뭐 가서 뭐 줄 거 만들고 준비하고. 왜냐면요 본 적도 없는 애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또 여성계 우리 임원들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더 모일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픈 우리 여성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막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좋아했으니까 이제 당근 하나 줘야죠. 실은 목회자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위클래스나 여기 청소년부실 한번 가보세요. 저 온 14년 동안 이렇게 깨끗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거길 다 치웠고요. 심지어 어저께 너무 보기 좋았던 게 그저께구나. 저희 전도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여자 전도사님. 근데 그 전까지는 국민 전도사님들 이제 온양이 집이었으니까. 근데 저분 서울에서 오셔서 자야 되는데 저희가 방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김성규 전도사님이랑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을 하나 딱 아직 근데 저희 새로 만든 공간은 공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클래스에서 잘 수 있게 임시 한 달이라도 하고 있는데 막 금요일날 목사님 막 커튼 떼다가 달아주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여동생 어디 가서 자취하는데 커튼 달아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거 하고 막 권사님 막 그거 뜨거운 한다고 뚫어주시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걸 찾아가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실은 몸은 좀 아팠지만 아마 이게 좀 긴장했던 게 이제 항상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긴장하고 살다 보면 방학 때쯤 되면 아파요. 꼭 쉬는 날 아파요. 아마 이번 주, 다다음 주쯤 제가 쉬는 날이 아마 분명히 아플 거예요. 미리 아팠으니까 덜 아플라나? 근데 그 나라대로 살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실래요? 내 마음의 법대로 사실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으로 제일 먼저 나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내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7장에 내 마음의 법에 나를 끌어내리는 게 있다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게 쉬웠겠죠? 아니요. 실은 이 정말 난장판 같은 그 재판이 끝나고요. 거의 이게 뭐냐면 가운데 놓고 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가운데 찢겨질 것 같았다고. 그래서 천부장이 구출해내거든요. 그래서 막 찢겨질 것을 그 안에서 막 난리통을 친 다음에 딱 감옥에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한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 얘기 읽어보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살았을 것 같죠? 실은요. 이 사도행전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따옴표 쳐서 나오는 게 4번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요. 그만큼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기 내. 너 그대로 가면 돼. 바울도요. 그때마다 겨우겨우 선택하며 꾸역꾸역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산 거예요. 아까 그 부부 얘기 좀 궁금하시죠?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 기준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완전 반해하고 이제 병원 자체는 다 없어진 상태시거든요. 치료는 종료하고 이제 앞으로 경과 관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경음악이 우울해서 그렇지 완치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배경음악이 우울해서 오해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근데 아직도 남편은 암사기로 투병생활 중이고요. 여러분, 이 용기를 내어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17년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더 좋은 거 선택하자 그랬죠?
이번 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우리 하늘교회 됩시다.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마지막에 1년에 한 번씩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성가합창 경연대회였어요. 그래서 1등부터 꼴찌까지 나누는. 근데 제가 9년을 싸웠어요. 등수 좀 없애려고. 왜냐면 우리는 등수를 매겨야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달라요. 화음 맞추는 게 더 좋고요. 배움의 과정이 더 좋고요. 함께하는 과정이 더 좋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등수를 발표하고 점수를 매기는 시간에 1학년부터 2학년 900명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같이 이런 한올대기가 소설하고 아까 저희 선거대가 불렀던 그 찬양을 함께 합창을 해요. 참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매년 보셔서 이제 안 좋아 보이나요? 아니죠? 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혹시 첫 번째 그렇게 하면 난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 꺼려 하셨다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길로 간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시다. 혹시 하나님의 법 아직 잘 모르신다면 공부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표어도 읽어봐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근데 올 한 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좀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급식 하늘교회 정도에서 900만 원 정도 선교비 좀 줄었어요. 작년보다 900만 원을 장학금을 주고 있고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되고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저희 예산의 거의 한 35% 가까이가 다 교육부 예산으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늘교회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신경 써주시고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좀 잘해서 이건 일어나서 부를까요? 이 찬양 부르고 일어선 상태로 좀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하늘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했다는 얘기를 더 기쁘게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2017년 하나님 정말 하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래서 밴드를 만든 이유는 딴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요. 많이 해주세요. 이 말하면 아까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러실까봐 중요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런 고백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 제 직장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2017년이 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도전합시다. 찬양할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깨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첫 재판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듯이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며 가는 우리 하나하나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교회에 내가 되겠다고, 만들겠다고, 또 혹시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결단하실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 진짜 그렇게 살아볼게요.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볼게요. 저 실은 하나님 말씀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특별히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내일 우리 청년부 떠나잖아요. 청년부 위해서 내일 새벽 기도에 다 같이 모여서 청년부 축복하고 보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저 내일 청년부 같이 새벽 기도 한번 나와서 축복해 줄게요. 이런 것도 좋고요. 후원해 줄게요. 이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구체적인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 마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고백하며 가는, 내가 혼자 고백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처럼 서로 고백하며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드려지는 교회임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함께 따라가자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여서 참 좋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그렇게 살자고, 학교에서 학생으로, 또 집에서 부모로,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그렇게 살자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여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혹시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혹시 그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아직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다가가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 함께 용기를 내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교육해가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청년부가 그들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몸짓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한올교회도 주님 축복하셔서, 아 이거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렇게 사랑 나누기 위한 거구나, 사랑 고백하기 위한 거구나, 전혀 다른 법, 그 법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한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리고 그 법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습니다. 아멘. 네, 참 좋았던 게 아까 우리 장진수 때는 기도해 주셨잖아요. 어저께 눈길 맞고 오셨어요. 눈길 맞고 기도하겠다는 일령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늘교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밴드 들어와 주세요. 네, 찬양합시다.